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제4장 23절에서 24절의 짧은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했습니다. 이 성경을 찾지 못하시는 분은 이렇게 또 자막을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믿음으로 크게 합독하면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믿음으로 같이 합독하면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귀한 복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이라는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소중히 할 것들이 많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원만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엇을 잘 지켜야 합니까? 약속을 잘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원만하고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약속한 것을 그렇게 지키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지고 삶이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을 정말로 자기 몸처럼 소중히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또 남편을,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성도 간에, 상호 간에 서로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길 것들 많겠지만은 그것이 첫 번째 꼽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를 만약에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중에 여러 드려지는 모임의 예배가 있겠지만 그 모든 모임 예배도 소중하지만 더더욱이 우리가 일주일 정말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서 어디 갑니까? 예배 보러 갑니다. 물론 그 의미는 우리가 알죠. 그런데 예배는 그냥 영상을 통해서 영화 보듯이 TV 연습 보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드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내가 땀 흘려 얻게 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지고 어떤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짧은 시간 다는 살펴볼 수가 없고 그 대표적인 사람 한 두 사람을 들려고 한다면은 그 아브라함이 아니겠는가 싶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했죠. 물론 여기에는 예배라는 말은 없고 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 번제.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제사, 번제를 드렸는가를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6절, 17절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경에 아브라함만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땅의 이 기름진 축복을 하나님 말미암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누굽니까? 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2000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한번 성경 열왕기상 3장 4절 5절을 믿음으로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있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왕이라고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랑이 있으면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 1000번제와 더한 번제도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12절 13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그 1000번제 예배를 기뻐 흥량하여 주시고 그가 구했던 총명한 마음,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도 그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 부귀와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배 승리자에게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진정한 축복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요.
물론 우리의 처음에 교회는 뭐 누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올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지인 만나기 위해서, 목사 교회 나오라니까 목사 만나기 위해서. 처음 교회 나가는 동기에 여러 가지 이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뭐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이 코로나 이 사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사실 이 공예배 마스크 쓰고 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그죠? 예.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물론 우리가 예방을 철저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마스크를 쓰고 또 손소독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 저를 보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시간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일반 생활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를 물론 경험한 들도 있어요.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언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정한 예배하는 그 날에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예배하다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독합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유의 곧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속죄소의 증거교회 위 성소하네. 오늘 여러분들 모인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지성소입니다. 법궤, 증거궤 뭐예요? 법궤,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누구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세상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남보다 행복해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을 증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 저 여러분들 어디에서 만나줍니까?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잖아요. 나를 아끼는 지인,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는 것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 만나게 된다.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받게 하는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디에서 새 힘을 얻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떤 힘을?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새 힘은 밥심이 아니에요. 돈심이 아닙니다. 영적인 파워, 새 힘인 거예요. 이 힘을 어디에 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서 직장에서 나가서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 주간 내 몸에서 다 힘이 빠져나갔어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만이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전기를 충전해야만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주간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세판 시들려서 우리가 다 힘이 빠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충전받아가지고 그 힘 가지고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주일날 나름대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말씀을 준비해 전하는 것이 저에게 원동력,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와서 내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종의 깨달은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심령 안에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그 힘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까? 같이 시작!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 살아가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당면한 그 개인의 문제, 집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숱한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넘고 해결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우리보다 월등히 강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였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당면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다 시리에 빠지게 되어지고 낙심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서는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러는 사람들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니, 내게로 간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오라. 나를 만나보라.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방법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탁월한 아이디어, 지혜를 주셔요. 방법을 찾게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보니까 이 방법이 모래소와 같이 많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이 시간 해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하다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아요. 불치병 환자가 의학으로, 의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다가요,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고,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말하면 부도 직전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그 문제를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해결받는 일들이 있어지기도 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풀 수 없는 꼬여있는 인간관계, 때로는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풀고 싶어도 안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마치 한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던 에서와 야곱, 여러 가지 이들로 인해서 철천치 원수로 지냈어, 원수로. 그런데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면하게 됩니다. 그 후로 형과 에서와 야곱 사이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날 때 그 원수가 떴던 형이 어떻게 보입니까?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매우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꼬여있는 풀 수 없는 인간관계,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땅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죄악에 묶여있던 그 죄의 결박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외의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축복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0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풀어서 말한다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할, 전심. 전심이 뭐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모든 것을 올인하여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우리의 지난날의 예배의 모습 보게 되면은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의식적인, 마치 초삼천 벌초하듯이 그냥 성의 없이 대충대충 그냥 때우기식 이런 예배가 있지 않았나 싶어져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 정복으로 인해서 소수만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요, 그 수에 우리가 관계하지 않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저도 목사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져요. 다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예배가 어렵잖아요. 어제 어느 목사님도 만났는데 그분 하니 미국 교회는요, 아예 모여서 예배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인교회 100% 다 그냥 한 사람도 예배당 출석할 수가 없고 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대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니면 소수가 몇 명이 와서 예배할 때 거기에서 온갖 정성을 다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뭐 성도들 요즘 코로나19에서 뭐 예배도 잘 몇 명 안 나오는데 그냥 뭐 힘든데 대충 뭐 설교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지. 아마 그래서 아마 우리 몇몇 분들은 느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니까 예전에 성도들 많이 나올 때부터 아니 더 어떻게 메시지처럼 강력할까? 왜?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소수 가운데서도 함께 가시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앞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거기 안 계시면 코로나를 무서워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전심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전심으로 그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충 건성으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닌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하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나 하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상을 찢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하나를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삶에 있어서 예배를 제1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아니 1순위가 아니라 0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여러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빼앗겨서는 안 되고 양보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우리는 이 다니엘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가는 기도했다가는 사자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서 단번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찬송하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오늘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 혼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겁먹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는 다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서 다 멈췄지만은 오늘 이 다니엘은 예전에 행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것이 발각되는 날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이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여길 때 그는 죽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더 높아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다니엘의 하나님을 더 높여 찬송하게 될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만큼은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방역당국의 그런 칙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그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정말로 하나님 기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스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만 묵상하게 되시면은요, 예전에 청년 때 어떤 그러한 열정이 지금 막 꿈틀꿈틀거려요. 저는 아주 신앙생활 자체를 이 보수 교단에서 시작해가지고요,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제 20대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그렇게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번 빼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됐는데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군대에서 이렇게 가장 이 쫄병이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논산훈련소에 입소해가지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침부터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혼자 그냥 타령해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그 훈련소 내에 큰 대형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 드린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렇게 훈련병들이 그 대형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그분이 오늘 몇 장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성령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은 이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주여 납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아니 그때 제가 21살, 그때 2살 입대했는데요, 뭔 대표기도 하겠어, 대표기도를. 근데 성령이 감동하는 거 너가 해야지. 그래서 찬송 끝나자마자 군대 훈련소에 논산훈련 얼마나 큽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만약에 가운데 나와가지고 강대 서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혹시 누가 대표기도 영상 찍었던가 녹음한 것이 듣고 싶어요. 제 생에 그런 기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도 목소리가 작진 않죠, 그죠? 지금도. 근데 20대 초반 제일 혈기왕성한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도 내용은 다 말할 수 없고요. 대표기도 끝난 다음에 그 훈련소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자처럼 표현하듯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 하나님 저와 우리 온 병사들 훈련소에서 또 군대 생활하면서 예배 신앙생활 승리케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군대 제대할 때까지, 물론 수많은 우유곡절이 있었지만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은요, 결국은 주의를 승리할 수 있었고, 제가 늘 간증하지만은요, 그 배를 째고 수술을 한 가운데서도 실밥 안 뽑고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예배한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나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순종함으로 지금 잘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또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때로는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 주실 때는 오늘이 될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그런 역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해하고 그냥 오늘 우리끼리 예배 드리니까요. 2주 전에 우리 다시는 딸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우리는 처음 결혼하고 그냥 그날 저녁 예배당에서 철야 기도했는데 그렇게 요구는 못하고 그래도 첫 예배를 본기 위해서 와서 신랑같이 드렸으면 좋을 텐데, 딸이 이미 다 그렇게 제주도 예약을 해놨다길래, 그래? 그러면은 잘 가서 예배 드리라. 만약에 그 숙소에
TV에 이렇게 유튜브에 연결되면은 영상을 예배드리는 그 주일 아침에 뭔가 아빠 텔레비로 이렇게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없어서 가까운 한 15분 거리에 가서 예배드린다고. 그래서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보니까 인증샷 보내온 거예요. 제주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 방주교회, 제가 예전에 제주도 방문해서 얼마나 예배당이 아름다운지. 그래 거기서 신랑 같이 예배드리고 주보 찍은 것을 딱 보는 순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뭐 제가 뭐 줄에 사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결혼해서 이렇게 우리 신랑 씨를 처음 왔는데 과거는 묻지 않아. 과거의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난 몰라. 묻지 않아. 그러나 목사 가정에 사이가 된 이상 예배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내가 줄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겠어요. 뭘 물려주겠어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 믿음 가진 세상사를 반드시 인생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잡던 어떤 것 때문에 예배를 실패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삶의 예배.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회중 예배 소중합니다. 잘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마치게 되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다녀온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 다녀왔던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야 합니까? 주님 말씀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속이 뭡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알 이방 사람들이 과연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달라. 말과 행동이 달라. 본받아야 돼. 정말로 멋져. 빛이야. 나도 교회 나가서 저 사람처럼 된다면 나도 교회 나갈 거야. 근데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왜? 저렇게 될까봐, 사람 베릴까봐 이런 말을 듣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에게 섬김으로 선행으로 빛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되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되는가? 전심으로 가장 삶에 있어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반드시 끝이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잘 살아가 못 살았는가는 언제 판결해 드린 겁니까? 인생 끝날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과정은요, 아무도 몰라요. 과정은. 인생 끝날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며 예배 목숨 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도 물론이고 여러분들 인생 후반전, 인생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한 주간 내내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 나는 예배하네. 이 어려운 찬양인데 우리 아시는 분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통성기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 아멘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지난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배하는 그러한 나약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예배가 영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세상과 어떤 일 때문에 예배가 양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나의 생명보다도 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다니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물론 예배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성도 모두가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전심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 하나님 이렇게 또 예배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온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우리 뭉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시간 인생의 수고하고 부모님 가지고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삶 가운데서 그렇게도 소중한 예배를 경홀히 여겼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 앞에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되는 관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달리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일자 같은 것처럼 마음과 식과 뜻과 정성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들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환경 형편과 그렇게 결탁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차에 담대히 나가신 저들 되게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된 축복을 받아들일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현장에서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저들 주님 받아주시고 부득이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통일한 은혜를 나려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이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